반갑습니다. 5월 11일, 5월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까 강구한 대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 또 여러 가지 이달은 행사가 많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간 생애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했는데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한 분들을 어느 때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찾아뵈야지, 만나뵈야지, 좋은 말들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미루고 뒤로 그렇게 후순위로 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헌신과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젖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손길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는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장수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로 4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깊은 숲과 늪지대를 가로질러야 하는 그러한 마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이른 봄에 밤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갑자기 한 몇몇 사람이 급히 배를 타고 늪을 지나 건너가야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날따라 등불도 희미하고 또 달빛조차 흐릿했습니다. 황급히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물살을 가르면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들을 차갑고 또 안개가 자욱했다 그랬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노는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몇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새벽이 점차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주변이 밝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뒤를 봤는데 말뚝에 저 끈이 풀리지 않은 채 매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주 힘들게 애쓰고 노도 젓고 몸이 흔들리고 배도 출렁출렁 거렸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줄이 말뚝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금 방금 나눈 예화와 같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꼭 먼저 미리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먼저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서 이후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은혜로운 그런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마다 들으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단이 특별히 나사로의 집이 주님이 늘 묵던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사랑해 하셨고 편해 하셨습니다. 편하다, 컴포트. 그래서 이곳에는 나사로 오라버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세 남매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급히 우리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종을 보냈는데,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십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도착을 하셨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그러니까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게 되셨어요.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로 나가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살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가족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뭉클하고 먹먹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나사로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무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다 그랬죠? 나흘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날씨가 워낙 고온이잖아요. 중동 사막 기후니까 낮의 기온이 한 40도, 체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이게 막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저희는 사흘간 그냥 두잖아요. 전통적으로 지금은 병원에 이렇게 주지만 전에는 그냥 집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은 그렇게 하면 바로 시체가 부패해 버려요. 그러니까 두질 않고 무덤에 두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이미 나사로가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유가족들에게. 참 이게 사실은 엄청난 결례입니다. 엄청난 결례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장례가 끝났으면, 우리나라도 장례가 끝났으면 그것을 다시 무덤을 파헤치거나 그것을 다시 도로 물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리고 유가족들이 그걸 듣지도 않고 그렇게 장례가 끝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무덤에 돌을 뭐 하래요? 치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 마르다가 그럽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면 주님 이미 장례가 끝났고 나흘이나 됐다고 죽은 지가. 그래서 뭐가 나요? 냄새가 납니다. 주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치우래요. 한 39절 40절 보실까요? 같이 말씀을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아니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 그러셔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아니 주님이 돌을 왜 치우시라는 거지? 주님이 그러면 꼭 좀 다시 한번 생각. 주님이 저 돌을 치우실 능력이 없으신가? 여러분들, 주님은요 죽은 지 저 돌 뒤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사람도 뭐 하는 능력이 있으셔요? 살려내시고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셔요. 바다를 걸으시고 태풍 오는 태풍을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유가족 보고 사람 보고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돌을 치우라 그러시지?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으로 그 돌을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워지죠. 손가락 쓰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없어져라. 그러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계속해서 유가족 보고 뭐를 치우래요? 돌을 치우래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잠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지만 심지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요. 자, 사람이 심지를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거꾸로 보면 그 일, 그 기적,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심지는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아야 돼요. 여러분 천상에 하늘에 엄청난 금은보와 역사가 가득하고 생수가 넘치게 있지만 이 수돗물, 그것과 연결된 수돗물은 누가 틀어야 돼요? 사람이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수도꼭지를 틀고 사람이 심지를 뽑고 사람이 돌을 옮겨야 하는구나. 왜 그럴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 이적과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 몰라요. 아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자연이 된 줄 알고 우연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첫 이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요. 근데 거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장 9절에 요한복음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알더라? 물을 안 뜬 사람들은 몰라요. 거기에 다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그걸 다 같이 마셔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다 같이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기적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물을 뜬 사람들은 아는 거야. 돌문을 연 사람들은 아는 거야. 심지를 뽑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고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산소가 어떻게 배합이 돼서 우리 속에서 이 기능을 하는지, 천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데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걸 경험해봐야 돼. 숨을 모셔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경험해봐야. 인간이 그래요.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돌을 치워야 주님의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럼
내가 치워야 할 돌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치워야 될 내 심령의 돌은 무엇이 있는가요? 그럼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오기 전에 20년간 청년 사역을 했어요.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다 보면 얘네들의 애환을 듣게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신앙에 쌓인 코사인 곡선을 그려요. 쭉 뻗어가지 못하고.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크리스찬 청년들의.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뚝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또 제자리 걸음하고 막 그래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뭐냐면 집안에서 누구하고의 문제예요? 부모, 형제, 아주 친밀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터진 아픔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 돌들이 그 친구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서 이게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근데 거기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와요. 길가밭은 뿌리를 못 내려요. 그냥 아예 그냥 싹을 못 내려요. 그냥 새가 와서 먹고 말죠.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돌짝밭을 보면요, 싹이 트입니다. 근데 뭐가 못 내려요? 뿌리가 못 내려요. 왜요? 돌이 뿌리가 내리는 걸 방해해요. 거꾸로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 인격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뭐를 치워야 돼요? 돌을 치워야 돼요.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맨 끝에 보면 밭이 뭔지 나와요. 밭이 마음이라고 나와요. 마음. 좋은 밭, 좋은 마음.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 열매가 풍성히 맺는. 그러니까 밭은 마음이에요. 거기 보면 그 밭에 돌짝밭, 마음의 돌들이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이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신앙 성장을 막고 있는 이 돌들, 내면에 응어리진 이 내면에 문제가 된 이 돌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짧게 간략하게 제가 1, 2부처럼 길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짧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그 돌들이, 첫 번째 돌, 내면의 트라우마, 어떤 깊은 상처, 쓴뿌리의 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어릴 때나 또 학생 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보니까 어른들도 제가 만나보니까 깊은 어떤 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이 특히 많아요.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 그 다음에 어떤 큰 충격적인 일들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떤 분들은 지인들을 통해 받았던 그 충격적인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깊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학대나 폭력, 가정 속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들,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님들의 찢어지는 거, 부모님들의 폭력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거대한 바위가 돼버려요. 근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언어 폭력, 비교하고, 너 첫째는 잘하는데 니는 왜 그래? 막내는 좋은데 너는 하는 짓이 맨날 왜 그래? 막 이게 반복되고 계속되고 그러면서 이게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어느 때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성 속에서 이게요, 이런 거를 직접 들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간접적인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폭력으로 당해도 그런 게 생기는데, 이거를 곁에서 보고 있는 간접적인 충격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직접 흡연보다 간접 흡연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이것도 똑같아요. 폭력이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내가 직접 안 당해도 옆에서 보는 것도 상당한 트라우마를 낳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인도 코끼리 얘기하셔요? 인도 코끼리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전 직접 봤는데 진짜 커요. 저기
저 동물원에 있는 멀리서 보는 코끼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코끼리가 21톤까지 나간대요. 근데 그런 어마무시한 코끼리가 어떻게 서커스단에서 길들이냐면 어릴 때 말뚝에 쇠사슬로 묶는답니다.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걸어가다 툭 찰싹 걸리고 툭 철렁 걸리고 툭 철렁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 코끼리 속에 새겨진대요. 여길 벗어나면 안 되고 아프다. 그럼 얘가 나중에 21톤 되는 거대한 코끼리가 돼서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어린아이, 힘없는,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게 반복되고, 아니면 너무 큰 일들이 겪으면서 이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이게 딱딱한 돌이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도 커서도.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뭔가 울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두 번째 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이게 연동이 되는 건데, 큰 좌절과 실망이나 원망, 아니면 어떤 분노나 미움, 적개심, 이런 거, 이런 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많이 이런 게 발생하냐면, 원망 같은 게 집안이 가난한 집안들, 아니면 고난이 많은 집안, 그러면 어떤 이해 못할 부모, 형제, 가정, 가문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런 원망들, 좌절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집안이 예를 들어 이거 너무 가난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큰애 너는 저 일 가서 나가서 일해. 그래서 동생들 공부시켜. 그게 평생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신학기만 되면 우울해져. 답답해져. 화가 나.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그 원망. 그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나보고 공부하지 말고, 대학 가지 말고 일하라 그랬다. 이런 게 이 원망이나 어떤 좌절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조금 변형이 되면 분노나 적개심이나 미움, 이런 것들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대한 돌들이 돼요, 이런 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노출이 된 분들은 이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중독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말했던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 아니면 두 번째 말했던 큰 좌절, 실망, 원망, 분노, 적개심, 미움, 이런 것들이 지방 가난이 뭐 이렇게 해결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탈출구를 만드냐면 무엇인가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은 술이고요, 어떤 분들은 성이에요, 성. 어떤 분들은 어떤 게임 중독이나, 아니면 도박 중독이나, 마약, 아니면 신경성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잊을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해방구를 찾다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돌은 뭐냐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공황장애 앓고 두려움과 공포나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분노나 적개심이나 미움,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근데 우울, 허무, 좌절, 이런 건 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위험해요.
다른 것들은 공격적일 수 있는데 이건 되게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치 여름날에 그 시들어지는 풀처럼 영혼이 점점 약해지고 시들어지는 거예요. 약한 독약을 계속 주입하듯이 사람이 점점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얼굴도 몸도 점점 힘을 잃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어떠한 분에게 이러한 내면의 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되고 거대한 돌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까? 그래서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비밀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인생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비밀과 그분의 그런 인생의 사연이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그렇지만 더 이상 이해는 하는데 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누군가를. 근데 그렇게 그런 아픔과 고난들이 있구나. 근데 그걸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인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문제, 그 돌들이, 그 끈들이 내 인생을 묶고 막고 있어서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좀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게 무서운 게요, 이 돌들이 무서운 게, 이 돌들을 만들게 한 가해자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해자들이 돌아가셔도, 이민 가도, 없어져도 그 영향력은 그대로 강력하게 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면의 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 신앙이 묶이게 되고 그 상처 아픔 가운데 또 넘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쓰러지고 제자리에 걷고, 아까 그 노를 밤새 저었는데 제자리인 거죠. 신앙을 그렇게 닦았는데 제자리가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을 치울까? 돌을 치우시라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돌을 치우지? 그럼 어떻게 돌을 치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용서하면 된다고. 누가 용서 안 하고 싶나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시고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2번 쓰러지셔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위암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수발을 드는데 진짜 뭐라고 말 못할 분노가 가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됐고 그때 결혼도 했고, 예? 전도사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의 도를 닦은 지가 얼만데, 이게 뭐가 적개심 같은 게, 분노 같은 게 가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우라통이 그냥 막 솟는 거예요. 근데 제게 명색이 그때 뭐예요? 전도사란 말이에요.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내 부모를, 내 아버지를 사랑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몸뚱이는, 내 육신은, 내 감정은 막 솟아나. 근데 신앙은 사랑해야 되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하여 막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 양가적인 감정 속에서 어느 때는 진짜 돌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당장 나 여기 매여가지고 병수발 들고 있고 똥 치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동생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막 피 터지게 그렇게 해서 집안 자체를 몽땅 이렇게 한 이분이, 야, 어떻게 내가 나가는데 누워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이 감정하고 네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해야지. 예? 이거 하고 막 겹쳐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는데 저희 배다른 가족들이 계십니다. 삼남 일녀가 계시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한 분이 오셔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몇십 년 만에 만났죠. 막 가슴을 치면서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니 누워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니까. 치매가 걸려도 다 듣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왔던 형님 한 분이 아버지의 지난날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아버지의 지난날을. 그러니까 당신들 삼남 일녀는 뭐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고 자기들도 자수성가하면서 다 잘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 분노와 우리를 고아원에 쳐넣고 지 혼자 살자고 그런 거에 대한 적개심과 막 이런 걸 가지고 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그 형님이 어느 날 알게 됐대요. 그때 전쟁통에, 그리고 뭐 식민지 끄트머리에 막 아버지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라나셨고 전쟁통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버지도 뭐 초등학교 1년 다니셨나? 그러면서 못 배운 그거에 대한 그 한들 그 형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면서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때리시고, 그때는 그게 화가 났는데 그 장면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리고 분노하고 술 드시고 그게 그분도 그 시대적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생기더라고. 이해가 되더라고, 아버지가. 그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때 그렇게 험난하게 식민지 생활 속에서 또 전쟁통에서 그 젊은 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자기의 삶의 분노와 이런 것들 사귀느라고 술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이게 수용이 되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용서가 되더라고. 용서가. 여러분, 그 아버지 제가 눈을 끝까지 감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삶에 작고 큰 수많은 돌덩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사연은 다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용서하라 그러는데 이거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그렇게 돌을 쌓게 했던 그분의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시대적 한계, 그분도 그 시대의 한계와 모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게 수용이 되면서 내 마음의 끈이 묶인 적개심의 끈이 이렇게 풀리게 돼. 돌이 옮겨지게 돼. 그 10년 가운데 하늘에 빛이 비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돌이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켜켜 있을 수많은 문제, 아픔과 고난과 환난들, 하나님 트라우마, 상처, 쓴뿌리들, 하나님 그 적개심과 미움과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돌들, 우울과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모든 쓴뿌리들, 이 모든 돌덩이들이 주님 던져지게 하시고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생기게 하시고 수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마음껏 항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을 옮기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을 묶고 있는 그 수많은 돌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면 주님의 빛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의 백성들 나아가는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존전히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은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원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은 어지럽고 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의 모든 돌멩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